네. 저도 이렇게 청년 사역을 좀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이 반응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익숙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가 얼마나 여러분들 귀한지 지금 뭐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청년의 때를 잠깐 떠올려 보니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도 청년의 때였고 가장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났던 적도 바로 이 청년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어떤 그 기간을 뽑으라면 바로 이 청년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 청년 한 분 한 분 이 청년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교회는 거룩함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사람들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기는 그런 신념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청년들도 난 인생에서 이게 가장 중요해, 이게 가장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배웠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신념, 목회 철학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약속 시간에는 절대 늦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신방을 가실 때나 아니면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 약속 장소로 나갈 때에는 적어도 15분 전에 꼭 도착해 있어야 한다라고 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목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 생각에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또 옆에서 지켜보시는 그 목사님을 뵙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그 목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반드시 믿게 되었고 그 목사님의 말씀이 보증수표와 같은 그러한 역할,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약속한 것에 대해서 어긴 적이 없으시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 역시 목사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시간에 절대 늦지 않으셔. 이것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의 어떤 중요한 표본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신념들, 우리가 또 반드시 그것을 해내야 되는 그런 가치들이 있죠. 그 중에서 믿는 모든 이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또 명령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도행전, 이 또 다른 별명이 있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사도행전의 또 다른 말 뭐라고 하죠? 성령행전. 처음 들어보시는군요. 네, 괜찮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과 이적들이 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주목할 일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냐면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쥐어짜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모든 과정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구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도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은요,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 안에서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거룩한 공동체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세워지게 되었을까?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머리에 성령, 불같은 성령이 임하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고 능력있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3,000이나 되는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요. 여러분, 지금도 3,000명이라고 하면 규모가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3,000명이라고 하면 그 인근 지역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냥 단순한 부흥이 아니라 정말 폭탄이 빵 하고 터지는 것 같은 그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 이후에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3,000명만 모이고 거기서 정체되고 멈추었던 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더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 뭐가 세워졌겠어요? 바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역사가 지속될 때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심히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인해 부흥과 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양적인 성장과 또 질적인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흥의 본질이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질적인 성장도 같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또 성도들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자기 소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원래 본성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자기 주장이 없어지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 소유를 팔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오늘같이 제가 강단에 서서 청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돈을 모아서 도와줍시다. 당시의 사도들이 이렇게 광고하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그저 사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중반절 이하를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도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소유야, 내 물건이야, 건들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자신들의 물건을 팔아서 이웃들에게 자발적인 나눔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한번 가만히 잠깐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서로 내게 아니래요. 막 서로 막 나눠주고 퍼주고, 이런 모습이 모임 때마다 또 예배 때마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바로 천국 공동체겠죠.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죽음 이후에만 맛볼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미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죽음 이후에 천국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천국교회 청년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 땅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들을 하죠. 이 땅에서의 삶은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기 때문에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 또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은 단지 이 땅에서는 고통과 시련과 눈물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천국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영역 안에서 바로 이 천국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은혜롭고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셨지만 기뻐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겠죠.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비상회의가 열렸겠죠. 이대로 가만두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 사단은 그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은혜 충만할 때 여러분, 시험거리도 생기고 위기도 생기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기 1장에 보면 욥을 대놓고 칭찬하시죠. 사단 앞에서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토록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세요. 그러자 사단이 이간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지, 당장 그 복들을 거둬들여 보십시오. 당장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잖아요. 그 이후로 욥은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 늘 형통하고 복된 일만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더 큰 시험과 환난을 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흔히 나이롱 신자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이롱 신자? 저는 옛날 사람이라 저희 때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이들의 삶에 별로 터치하지 않아요. 가방 메고 예배만 드리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오고 가는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누굴 건드릴까요? 오히려 하나님께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또 삶 가운데 시험을 주고 고난을 줘서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자리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혹시 지금 삶 가운데 어떤 시험과 또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그 증거임을 여러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꿰뚫어 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이 땅에 온 메시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네? 라고 꿰뚫어 본 존재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귀신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귀신들도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도 악한 영들은 긴장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같은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고 성결한 공동체가 돼서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면 사단이 그 공동체, 그 교회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귀신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데 그 지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거룩한 능력으로 이 지역과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악한 영의 세력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침투하는가를 살펴보고 경계하며 힘써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먼저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는 교회를 통해 서로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단이 공격을 할 때는 어떤 전체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 있지만 각 지역마다 이렇게 막 전략적으로 뺏기고 빼앗기고 막 이런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어떤 전략이냐면 약한 곳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전체를 이렇게 점령하는 그런 전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할 때 교회 전체를 먼저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약한 지체가 있다면, 또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떤 죄나 욕망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 사람부터 택해서 공격한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들이 아마 오늘 말씀을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고, 그렇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아마 추측해 보건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좀 불쌍한 분들께 이게 나누어 주자,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판 땅값의 일부 중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2절 말씀만 보세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도 보았지만 베드로가 한번 말씀을 증거했을 때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점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 역시 왜 유다였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처음에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내어주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였겠습니까? 악한 영의 역사였겠습니까? 악한 영의 역사였습니다. 단순히 돈 얼마를 감추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과 속임수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고 사도들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만약에 이들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그들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죽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부는 둘 다 함께 이 악한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누구도 알더라, 그 아내도 알더라.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모르고 한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들을 책망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악한 일에 함께 꾀했습니다. 함께 공모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모두가 다 거룩하다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겠죠. 신앙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그리고 내 지체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그 순간에 거짓과 속임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는 이들이 혹 있을지라도 내가 베드로와 같이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바로 잡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90%의 성도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10%의 성도들이 깨어있다면 잠들어 있고 무너져 있는 공동체를 흔들어 깨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시험을 당하고 내가 미혹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 내 옆에 있는 내 지체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찾아 삼키려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하고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하고 이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것이 사는 길이고 바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내 믿음을 나 혼자 스스로 잘 지켜간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 혼자서 될 것 같았으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왜 공동체를 세우셨겠습니까? 나 혼자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가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청년 공동체를 세우심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공예배에 잘 참여하시고 또 소그룹 모임도 잘 참여하시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청년부에서 하는 아까 수련회와 같은 여러 가지 영적인 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이 공동체를 왜 지켜나가야 되느냐?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소유를 얼마에 팔았는가, 이 금액은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다. 만약 이들이 팔았던 밭의 값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놀라지도 않네요. 10억. 큰 돈인데.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은혜 받아서 10억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야겠다 결단했어요. 근데 막상 10억이 제 손에 이게 딱 눈에 보이니까 아까운 거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중에 3억을 in my pocket 주머니 딱 집어넣습니다. 7억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랑 똑같이 10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게 아까워서 10억에서 단 1원도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았어요. 자, 퀴즈. 선물은 없습니다. 두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무조건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1번과 2번. 10억 중에 10억을 드리려고 했다가 돈이 아까워서 7억만 드린 사람, 3억은 꿀꺽한 사람과 10억 중에 10억 전체가 아까워서 나는 아예 한 푼도 안 드릴 거야, 이런 사람과 여러분들이 보실 때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어렵나요? 막 판단하기가 막 이렇게. 누가 더 나은 사람 같으세요? 첫 번째 유형의 사람. 그래도 하나님께 7억을 드린 사람. 제가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이제 목회하기 전에는 이 본문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목회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퀘스천 마크가 그려지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리긴 드렸죠. 10억 중에 10억을 감춘 게 아니라 일부를 감췄다라고 한 것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의 생명을 걷어가셨을까? 저는 그때 너무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오늘은 좀 몸도 좀 피곤하고 오늘 주일 예배 하루 쉬지 뭐. 하나님이 근데 감히 주일에 교회를 안 나와 예배를 안 드려? 생명을 앗아갔어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죠. 예배 한 번 빠졌다고 하나님 그렇다고 뭐 생명을 앗아가시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고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드리긴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 두 부부의 생명을 앗아가셔야 됐을까? 꼭 그렇게 죽이셔야 됐는가? 그렇게 잔인하게 생명을 뺏어가셔야 됐는가? 이 부분에서 저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한 가지의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분명히 오늘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아까 위에서 보았던 대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분명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거룩한 영이고 성결한 영이십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공동체에 더러운 죄가, 거짓의 영이 침투할 수 있는 위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코로나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나한테 옮겨지니까. 공동체 안에
이 죄라는 것이 한번 들어오면 예전에는 심각하게 느껴졌던 이 죄의 문제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공동체는 영적이고 거룩한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공동체와 다른 점은요, 바로 이 거룩성에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모임에 거룩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만 있는 것이 유일하게 무엇이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가 이 거룩성을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빛이 그 빛을 잃으면,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본질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신 장면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성전에서 책상을 둘러 엎으시고, 또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둘러 치시거든요. 과격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거룩한 공동체가 장사의 소굴로 되어버리니까 거룩함을 상실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셨던 거예요.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교회 자체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한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면 이 교회의 거룩함이 이 지역으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느 날 신방을 하는데 뒤에 이제 탔던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 교회가야 한 10년 전에 세워졌는데 원래는 저 교회 주변에 다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난 모르는데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권사님 모르겠는데요? 교회 주변에 원래 뭐가 있었어요? 점집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금요 철야 때마다 그 점집들이, 교회 주변의 점집들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금요 철야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언제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기적같이 점집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교회에 들어오는 것과 점집이 사라지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어요? 교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거룩한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면 그 거룩한 능력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음란하고 폐역한 문화가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보면서 걱정이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당장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에 화려한 문화, 음란한 문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교회의 거룩성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비단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반적인 문제라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거룩함을 상실하면 그 지역도 음란한 세상 문화에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는 교회만을 위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을 살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겠습니까? 말씀으로 훈계하셔도 되고 그들을 징계하셔도 되는 일을 굳이 왜 그들의 생명을 취하셨을까요? 굳이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라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죄의 근원들, 그 싹을 아예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통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우리 안에 거짓말을 한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직접 보셨어요. 이제 거짓말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조그마한 죄도 짓지 않기 위해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건 이후로 몸부림쳤을 거예요. 거짓말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짓말 하나조차 크고 무거운 죄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아니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짓다가는 나도 저들과 같이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 때문이라도 그들은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갔을 겁니다. 누가 보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바로 거룩한 예루살렘 교회, 그 공동체를 이루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지역 역시 선한 영향력으로 거룩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면요,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면 그 지역이 거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그 지역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하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한 교회가 무너지면 다른 교회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밤에 보면 야, 저렇게 십자가가 많은데 또 교회를 세워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 목적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루살렘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낳게 하실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흩어진 교인들이 방 안에 무섭다고 두려워서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헬라인들에게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수많은 이방인들,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때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 우리로 하면 저희 교회는 청주 출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랑 비교하면 이 청북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예요. 그 지역 출신들로 세워진 교회. 그런데 청주 출신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출신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제 소문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줘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하게 돼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11장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만약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로 인해서, 속임수로 인해서 그 죄가 예루살렘 교회에 틈탔습니다. 그러면 거룩함과 성결한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파송할 사람도 마땅치 않아서
오늘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수많은 이방 교회들도 세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려고 했던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거짓의 영을, 속임수를 그 예루살렘 교회에 심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이 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한 교회가 무너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간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게 좀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고,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까지 청년 사역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네, 특징이 뭐냐면 훌륭한 리더 밑에서 또 훌륭한 리더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청년 리더들을 양육하다 보면 특별히 가르친 게 없는데 그 훌륭한 리더를 통해서 또 다른 리더가 나옵니다. 그리고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부흥하는 셀 안에서 또 다른 부흥하는 셀이 나와요. 그렇게 가르친 게 없는데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부흥을 경험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성결한 한 교회를 통해 수많은 다른 성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중요해요. 청북교회 청년부가 중요합니다. 청년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지면요,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이 청주 지역에 많은 청년 공동체가 영향을 받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가는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세요? 이 청년들이 볼 때 안 좋은 소식들이, 교계의 소식들이 너무나 오늘날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문장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바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은 거룩해지고 회복될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북교회 청년 공동체,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